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약한 인생이 변해서 강한 인생으로, 때로는 초라한 인생이 변해서 영광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차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은, 한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영광과 축복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영광된 인생이 시련과 고난의 인생으로, 또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불통과 책망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적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니 주님께서도 유다를 떠나시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존귀하게 하셨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도 삼손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셨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나신다.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드릴 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그 신앙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전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서 솔로몬을 최고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또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로서는 솔로몬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를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분단 국가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의 증언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시간마다 가슴을 뜯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노라.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내가 다시 간직하겠노라 다짐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의 신앙을 오히려 더욱더 꽃을 피워야 할 그런 시기들에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오히려 세상에 깊이 물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은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이 변치 않으므로 더욱더 복된 인생, 더욱더 번성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1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아주 대표적인 그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5절부터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성경은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만 8만 명이다. 성전의 건축의 자재를 옮기는 사람이 7만 명이요,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만 3,600명이다. 성전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걸려서 완성이 되었고, 오늘날 한 사람당 인건비를 그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씩만 계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30조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들어갔을까요? 다른 모든 부자재들까지 다 합친다고 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화려한 성전, 영광의 성전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송은 여러분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밖에 덥소서. 이 몸 바칩니다. 참 이전에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마도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절절한 마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찬송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솔로몬은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돌려져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남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행하게 되므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애굽과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6나라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정략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고 후궁이 700명이라 후첩이 300명이나 대략 1000명이 넘는 그런 여인들이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 솔로몬에게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문명,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섬겼던 그들의 우상들, 그들의 이방 신상들을 저마다 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와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올리고 이방 신들을 향한 그런 경배가 이루어지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그 나라 곳곳에 일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우상의 이름들, 이방의 신상들이 그렇게 우후죽순 세워지게 되는 이방의 땅, 우상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앞에 분향을 올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옮겨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빈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또 그 어떤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신앙의 그 마음의 중심에 빈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빈틈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위기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오는 우상의 신들, 그 빈틈을 여지없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그럴 때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는 우상의 신앙들, 바로 그때 그 순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방심하게 될 때 오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견디시지 못하시게 되는, 그래 구약 성경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특별히 다윗의 시대를 넘고 솔로몬의 시대에 도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의 동편에서 흘러나와서 서편으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기물들이, 우상의 기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예배가 드려졌대. 하나님은 이미 나가셨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는데, 그곳에서 우상의 기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졌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주님의 표현이야, 하나님의 표현이야. 내가 토악질이 난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말 참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조각 이 마음, 이 붉은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붉은 마음. 두 번째는 여러분도 같이 아시죠?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시게 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생활의 초기는 대단히 겸손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솔로몬의 아주 순수한 그 믿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비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이 큰 백성을,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출입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르게 통치하여 올바르게 재판하여 이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은 신앙심으로 겸손하게 섬겼던 바로 그런 솔로몬.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눈동자 앞에 살기를 간청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신상들과 산당을 지어 그곳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하게 되는 영적인 불순종의 죄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북유럽의 그 추위가 굉장한 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은 아주 예로부터 모피로 유명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족들에게 인기 있었고 가장 비싼 모피가 여러분 작은 족제비과에 속한 담비의 모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얀 담비가 있는데
이 하얀 담배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본능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래서 자기의 이 하얀 털에 어떤 그런 불순물들이나 이물질들이 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흰 담비를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 방법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 담비의 그 거처인 굴을 찾아내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굴 입구에다가 여러분 검정칠을 그냥 사정없이 칠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사방에 흩어져서 이제 몰이를 하게 되는데, 담비가 그렇게 몰이에 몰려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피신처 굴로 도망을 가는데, 한참을 도망을 가서 겨우겨우 자기의 집 앞에, 굴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굴 앞에 새까만 검정칠이 칠해져 있는 거죠. 이 흰 담비는 자기의 이 하얀 털이 이 검정칠에 물들까 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개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잡히게 되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된답니다. 우연하게 이 흰 담비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정말 한 가지 큰 은혜는, 이런 미물조차도 자기의 이 하얀 털이 검정색에, 검정칠에 묻혀서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라리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일개 짐승조차도 그렇게 자기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가? 목회자인 저는 어떠한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심령들이 이 죄에 더럽혀지고 죄에 물들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말씀과 이 믿음을 부여잡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또 다른 이야기 중에 이솝의 우화 중에 고슴도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여름 내내 겨우살이를 준비하지 못한 채 놀기만 했던 고슴도치는 이리저리 겨울을 지낼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따가운 고슴도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고슴도치의 눈에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만 더 부탁하기로 하고 가까스로 그 문까지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 제 머리만 녹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 가시에 찔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집에는 닭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닭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간절히 애원하는 고슴도치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럼 머리만 들어오세요 하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나도 좋아서 머리를 수백 번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자기의 머리를 이 집에 들이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슴도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머리는 따뜻한데 몸통이 너무 추워요. 조금만 더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꼬리 좀 녹일 수 없을까요? 결국은 고슴도치의 온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닭들은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용감한 닭 한 마리가 참다 못해 말합니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뾰족한 가시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몸이 녹으셨으면 거처를 옮겨주시지요. 그러자 고슴도치는 화를 벌컥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 견디겠다면 당신이 나가면 되지 않소.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옮길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항상 우화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적반하장 그런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솝의 우화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적용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죄는 우리의 심령 속에 처음에는 고개만 살짝 뒤밀었다가 마침내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어느 영성가의 그 책 한 권의 제목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만큼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쳐서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세상과 충돌하라. 뭐 하라고요? 충돌하는, 부딪히라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죄와 끊임없이 충돌하라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게, 아무리 강력하게, 아무리 무섭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과 그 죄와 여러분 맞부딪혀서 어떻게 하라? 충돌하라. 자,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아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아나프라고 하는 말은 화를 내셨다, 또 분노하셨다. 여러분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배신을 당하여 깊은 상처를 입었다. 누군가로부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나프.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 상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입으셨다.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나가시게 되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랑 우리 믿음의 성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기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 앞에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등한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였고 자신이 옳다는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유사한 평행 본문처럼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삼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삼손에 관한 말씀,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들릴라가 삼손의 이 힘이 과연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어마어마한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딜까? 그러게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하고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체 알려주지 않았던 이 삼손이 마침내 들릴라의 유혹 앞에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내 머리카락이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 쾌락 속에서 들릴라의 무릎에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여러분 다 잘라냅니다. 힘이 빠진 이 삼손, 이제 블레셋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삼손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잡으려고 할 때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 내가 다시 내 몸에 떨치리라, 내 몸을 떨치리라, 내 이 힘을 발휘해서 이 블레셋의 군인들을 내가 다 물리치리라.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의 묘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묘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쩌면 제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삼손이 그렇게 몸을 떨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려고 하였으나 이미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자기에게서 힘이 빠져나간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에게서 힘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삼손은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 힘이 삼손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삼손에게서 그 힘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삼손의 힘이 원래부터 그 삼손의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건강, 이 물질, 이 가정, 이 명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소유들이 원래부터 여러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셔도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내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셔야 있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살 수 있고
누구보다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두고 사십시오. 언제나 나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올곧게 서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수는 돌이키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의 절기입니다. 소망 속에 거하며 사세요.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뇨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솔로몬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